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비오는 새벽인데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날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요나의 표적,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에게는 메시아로서의 인정받게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은 곧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공인장이 됩니다. 또 하나의 인정하는 공인장은 그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권능으로 이를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행하시는 권능을 수없이 보아온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도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정죄하시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같은 표적을 보여주지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너희에게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줄 것은 오늘 읽은 말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늘 말씀의 위치는 이제 분량상 중간쯤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 기준으로 봐서는 사역의 끝자락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몇 달밖에 남겨놓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어디쯤 가고 계실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고, 그리고 얼마 후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소리칠 것입니다. 또 잠시 후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최종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메시아된 표적을 나타내 보라 이렇게 유혹하고 또 강권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유대인들이 보고 싶어한 메시아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꾸만 모세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말하자면 그들은 예수 당신도
모세처럼 좀 엄청나고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 이 같은 표적의 증거는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종말에도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표적을 따른다고 경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미혹의 영으로 미혹하는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같은 거짓 표적은 종말에 등장할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그 최절정에 달할 것입니다. 이 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서 우상의 입으로 말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이 장면 연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좀 끔찍한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는 아주 완벽한 표적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확증적인 증거를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의 증거를 들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활약한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접경을 평탄케 하러 가는 사명을 가지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그의 생애 중에 너무나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10명의 나병 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들을 고쳐서 눈을 뜨게 하신 일 등 기록된 표적만도 놀라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상고하는 성경도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증거임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패역한 그들을 향해서 이상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읽을 말씀 중에서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우리는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요나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표적과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라 불복종한 사람입니다. 그런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이 요나로 인해서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요나는 풍랑을 초래케 한 장본인으로서 제비에 뽑혀가지고 바다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해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주야를 지낸 다음에 물고기 배에서 토해냄을 받아가지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란 바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자와 같이 사흘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온 사실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이 같은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의 속죄 죽으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하나의 대표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아주 오묘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징조와 표적을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지도록 계획하시고 간섭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그가 당한 사건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유일하신 표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이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표적을 구하기를 좋아하면서 이 불신앙적인 악한 세대에 대해서 정죄하시면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땅끝 먼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거역한 세대는 마땅히 남방 여왕에 의해서 정죄받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하늘에서 내릴 불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요나 같은 선지자의 전도에도 이처럼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있거든, 하물며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도 이를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패역한 무리들은 마땅히 그 당시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날에 정죄를 당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이나 요나와 같은 왕이나 선지자와는 비교도 찰 수 없는 높고 높으신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복음을 거역하고 그 권능의 증거를 거역하고 다른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패역한 무리됨을 밝히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패역하기 이를 데 없는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세대 사람들이 구하는 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찾고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생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표적이나 따르고 이적이나 쫓아다니는 믿음은 패역한 세대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 정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때에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또 우리와 같은 세대의 사람이나 또 그 이전의 사람들 또한 미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다른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는 위치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위치에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친구들, 또 이웃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그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비참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전하지 못한 나를 향해서 그들이 원망의 눈초리로 우리를 쳐다본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 못 이겨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죄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이로부터 더 큰 표적과 확실한 말씀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도 그 표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이 뜨겁지 않고 하나님께서 민망스럽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사람이 구하는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의 표적을 굳게 잡고 소망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이 그토록 귀한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그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계시나요? 상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줄줄줄 읽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깊이 묵상해 보는 것, 그것이 상고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 교회의 강단에서 들려오고 있는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정녕 회개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참으로 오늘날 세대는 당시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세대보다 훨씬 말씀이 풍부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엄청난 설교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만큼 인터넷에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설교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기 원하신다면 비교적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분들, 정성적인 그러한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송하고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가다 이단들이 올려놓은 그런 설교 말씀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령 심판 날입니다.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의 정죄를 면치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 그런즉 오늘 우리 성도들은 참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이야말로 참 표적 중에 표적임을 깨닫고 또 다른 헛된 표적을 구하지 말고 오직 참 표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비가 많이 왔는데도 저희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거룩한 전으로 달려나와서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한 날 한 날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이어지게 하시고 전도의 삶을 사는 귀한 날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화요일마다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토스트를 만들고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는 그 심령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을 쌓으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가정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8장 1절 찬송하시고 주신 말씀